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망대입니다. 예, 오늘은 쓴물을 단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만난 또 하나의 문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여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랬어요.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 쉽게 말하면 마라의 쓴물.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라의 쓴물.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또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이 마라의 쓴물, 이 사건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리신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물로서 피를 만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저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주인으로 계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역사들,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광야길에서 만난 인생의 갈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목마름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에 목마르고, 사람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내 인생 행복에 목마른,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목마른 인생이에요. 밥 먹잖아요, 돌아서면요 또 배가 고파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22절 이 끝부분을 읽으면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왠지 이 말씀이요, 광야길이 나왔잖아요, 사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먹는 음식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뭐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고 40일 동안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물은 우리 사람에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광야, 사막, 거기에는 햇빛이 막 내리쪼이는 40도까지 오르내리는 그런 무더운 지역입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이거는요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위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싶어서 쭉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버뜩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는, 누가복음 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오버랩이 딱 되는 거라.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뭐 베드로는 자기 생업이 어부 아닙니까?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자기의 곧 경제고 삶이고 자기 생명이 거기 달린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해겠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가득 잡았다고 성경 그리 기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우리 인생은 늘 이와 같이 갈증이 늘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사흘 길에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딱 만나니까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홍해 기적의 역사를 보고서도 채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은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노래라 해놔놓고는 사흘이 채 안 됐는데 썸물을 만나니까 그만 누굴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물에다가 무슨 쓴 거를 넣었습니까? 약을 탔습니까? 모세가 모세가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진짜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랬어요. 우리나라에 참 지도자가 있습니까? 심심하면 남을 핑계대는 거예요. 저 당 때문에 이 당 때문에 전 정권이 어째서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고. 진짜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참 지도자인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죠. 마라의 스물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있다. 그들에게 각인 뿔이 체질된 것, 이거는요 그들 속에 오랫동안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이 되고 삶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 뭘 담느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유 오늘 또 어디 돈 들어오면 돈 막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 이런 염려에 있으십니까?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지? 불안합니까?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날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면 그게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늘 불안이 있고 늘 염려가 있고 늘 불신앙이 내게 가득하다.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내게 담는다면 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은 미쳤나? 똑바로 해라. 니나 그까지만 우리는 대고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그걸 우리는 말하고 그거는 진짜 우리의 고백이고 정말 그렇게 되어지길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남들은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말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각인 뿔이 체질된 대로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한다? 그거는 곧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치유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왜 광야길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가야만 됐느냐? 광야길을 40년 가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치유되지 못한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는 것으로 줄이게 하고 낮추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뒷반부에 말씀하잖아요. 25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 시내산 가기 전에 시내산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나 나에게 너무나 갈급한 갈증이 오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늘 올 수 있습니다.
한계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물을 못 얻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와 부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약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추산하잖아요. 신학자들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셔야 되는 그 물 어디서 얻냐 말이죠. 당장 그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현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의 지도자인 모세가 왜 내게 그러냐? 백성들에게 도로 핑계를 대거나 전까지 아니하고, 사실 뭐 모세가 독을 탔습니까? 뭐 쓴맛을 집어넣었습니까? 모세한테 왜 그럽니까? 그래.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인도에서 지금 수르 광야 여기까지 왔을 뿐이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뿐인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 모세는 홍해 앞에서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그런 말을,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모세가 오늘 이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여호와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상황 잘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언약 가지고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겨진 남은 자 렘넌트인데, 나는 전도자인데, 나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와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모세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다 이랬어요. 진짜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이 문제, 이 사건, 이 현실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케 해달라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 9가지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살려야만 되는 3시대 그 살릴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을 이길 우주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단체는 명상운동, 기운동 통해가지고 다른 세계에 접신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악령 아닙니까? 네피림. 우리는 뭐가 접촉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말씀했어요. 그 다른 세계, 그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현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 상황,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고 안 바꾸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찾고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랬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25절입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가리키고 물에 던졌는데 그것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인생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또 광야길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한 나무를 가리키니 모세에게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어서 물에 갖다 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사람이 자꾸만 그런 능력을 해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단체에 유광수 목사님 예를 들어가 안수기도 했는데 사람 병 나버렸다. 어디 되겠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신됩니다. 하나님 됩니다.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 단체들 다 그러잖아요. 축사한다 그러고 귀신 막 내쫓고 니 어디서 왔어? 목소리 이상하게가 막 찌르고 때리고 밀고 이래요.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 느껴요. 나 그 앞에 한번 서 있어 보고 싶어. 넘어가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안 넘어지려고 딱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가 막 신비하다 넘어갔다 병 났다 이래가지고 막 오만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나면 어떡할 겁니까? 또 나은들 어떡할 겁니까? 병 실컷 나면 옛날로 돌아가 버는데 옛날 체질로. 불신앙 체질로, 불신자 체질로. 나으나 말 아니에요. 그게 증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린 그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에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다른 한 나무를 가리키니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인생의 쓴맛 가운데서 단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물은 그냥 맹물 맛은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로 그 잔치집에 있었던 그 손님들이 아니 잔치집에 몰래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에는 어찌 된 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놓느냐 하면서 갈수록 좋은 포도 내놓는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쭉 또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물이 치료된 거 아니에요.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될 수 있습니까? 나무 막대기 하나 집어넣었다고. 하나님이 바로 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물이 구원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먹지 못하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세상 상처, 사람에게 상처,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치료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랬어요.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랬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이 엘림이라는 지역은 요 불과 얼마 거리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이런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샘 12개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아닙니까? 한 지파에 한 우물씩. 그래서 12 물샘을 딱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성경에 희한하게도 종려나무 70그루.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랍니다. 얼마나 생명 영역이 깊은지 뿌리가 약 한 100m까지 내려가 있대요. 그리고 막 이 사막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기이하다 할 정도로 너무 신비롭다 할 정도로 종려나무는 그런 나무라 그래요. 야자나무 비슷한데 대추나무 같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종려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마치 꿀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한다 그래요. 이 종려나무. 희한하게 성경은 70그루 이렇게 나왔어요. 이 엘림이라는 지역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만 될 그 가나안 땅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아시스. 물이 있고 나무 그늘이 있는 곳. 그래서 12물샘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바로 12지파 12사도 70인 장로 70인 제사를 그대로 구약에 예표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탁 잡으시기를, 어제 말씀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에 12제자 12사도 70장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망대다는 거예요. 이런 망대를 세워라. 망대는 뭐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망대다. 영양 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왜 영향을 주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향을 줬는데, 그런 망대를 세웠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필요를 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해방시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이거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걸 다 전부 다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망대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단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같은 내 인생이 단물로 바뀌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 나는 쓸데없는 선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가 단물 같은 인생이 됐다. 왜?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필요를 줄 수 있고 망대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뭘 결단하나? 맨날 결단만 할 거냐? 실천도 하지 못하는데 맨날 결단만 하냐? 그래도 하라니까요. 결단할 때 각인이 바뀐다 이랬어요. 그게 어느 날 뿌리가 내리고 어느 날 운명이 바뀌는 체질이 된다 이랬어요. 실천 못해도 괜찮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그래 나오죠. 롯을 보고, 조카 롯을 보고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삼촌인데 자기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동안 자식이 없기 때문에 롯을 의지했잖아요. 자기 조카기 때문에 이게 내 후계자가 후손이 되지 않겠냐. 계속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다가 딱 결단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말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영원히,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 보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던 그 첫날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 천사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던 첫날에 내가 보냄을 받았으나 바사국 군대가 막아가지고 내가 21일 만에 이 응답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비하던 첫날에, 결단하던 첫날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사람 살리는 망대, 그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바로 망대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40일 집중을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합니다. 왜냐? 저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권목사 40일 집중 해봤나? 하나? 아닌데요. 못 했는데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서 왜 하노? 말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게 그 사람들이 언약 잡고 집중했잖아요. 딴 거 없습니다. 주신 약속 잡고 집중하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삼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변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각 지역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은 뭐냐? 40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망대가 될 수 있냐? 40일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좀 갈등하다가 망설이다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 끊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뭘 끊느냐? 유튜브도 끊고 막 좋아하는 것만 다 끊고 한번 내도록 말씀만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주변에 사람 말들도 막 될 수 있으면 끊고 하나님 말씀만 계속 줄창 집중 한번 해봐야 되겠다. 40일 동안 막 하다가 안 되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문을 여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포럼하고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쓴물을 단물로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쓴물로 이 땅에 온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인생 실컷 살았는데 쓰레기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에 이 생활을 해보니까 식구가 4명이잖아요. 한 명은 지금 저 함양에 있고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무슨 분리수거 해야 되잖아요. 제 쓰레기는 제 담당이거든요. 음식 쓰레기부터 시작해가 분리수거 해야 될 쓰레기. 야, 사람들이 우리 집처럼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 이 지구에는 진짜 쓰레기만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쓰레기장 가보면 또 그래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쓰레기 남기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쓰레기 배출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분뇨만 잔뜩 쌓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대로 세워가지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망대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다 제쳐놔보고 우리가 딴 데만 오상 관심이 있다. 뭐 재밌는 거, 노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먹는 거, 수다 떠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과 완전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일 집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만상 딴짓하다가 왜 안 됩니까? 왜 응답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집중해보고 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기도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동기 바르지 않게 다른 걸로는 섰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합하고 알맞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저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오늘부터 40일 집중 한번 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로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 잡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시는 그런 귀중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이 약속 붙잡고 우리를 망대로 부르시고 선물이 아닌 인생의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 망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이 언약 담아주시고 이 결단 심어주셔서 우리가 꼭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놓고 내 삶을 놓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증거 있는 증인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